오늘은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앞서 다윗의 재확과 하나님의 회복이 이제 이야기가 끝나고 새롭게 이제 일어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는 말로 이제 13장부터는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새롭게 시작되는 사건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 이제 왕위가 계승되어져 가는 이야기가 이제 13장부터 다뤄지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나 이 왕위가 계승되어져 가는 데는 그리 깨끗하게 진행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피를 흘려야 하기도 하고, 또 온갖 술수와 거짓이 난무해서 결국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과정이 그리 깨끗하게 진행되어지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다윗 왕가 역시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13장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공식적인 첫째 아들이 이제 암몬인데, 이 암몬은 첫째였기 때문에 이 당시 문화로 왕의 계승에서 가장 앞서 있었던 인물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제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이 굉장히 복잡하게 왕위 계승 문제가 꼬여져 가는 것을 이 암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이제 다윗의 아들 암몬이 그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사랑한 사건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인물들을 살펴보자면, 암몬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아들이었고, 다말은 다윗이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에서 낳은 그 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말의 오빠로는 이제 압살롬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그 압살롬이 이제 다말의 오빠였으니까 이제 암논과 다말의 관계는 이복 형제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복 형제였던 이 관계 속에서 암몬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이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아멘. 성경을 보니까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왜 사랑했는가? 성경은 그의 아름다움 때문이었다라고 강조를 해요. 우리가 다윗의 아들 중에서 외모로 가장 출중한 자가 압살롬이라고 알고 계시듯이, 그 압살롬의 동생이 다말이니까 같은 핏줄에서 나온 이제 동생이니까 그 역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고, 성경에서도 그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모를 보고 암논이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했지만 사실 이 사랑, 이 바람을 실현하기에는요 몇 가지 장애물이 암논에게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만남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당시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요 제한된 공간에서만 이렇게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한된 공간에서 활동하면서 외부 사람과의 관계의 만남이 엄격히 통제되어져 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후에 암논이 다말을 만나기 위해서 꾀병까지 부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꾀병까지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만남 자체에도 큰 제한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또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제서야 만남이 성사되어지는 거예요. 왕이 허락하고 왕이 인정할 때에 만남이 허락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워 병든 채를 해야
상황을 만들어야 이제 다말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제한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랑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냐?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라는 것은요, 율법적으로 위반이 되는 행위였습니다. 이 레위기 1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형제들끼리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성경은 이제 끙끙 앓고 병을 앓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만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끝날 것 같았던 이 사건이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결과적으로 보면 암논이 다말을 어떻게든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었고 이제 어리석은 일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네발라라는 것인데,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강간하다, 성적 문란 행위를 하다, 간통 혹은 또는 동성 성폭행을 의미하니까 아주 질이 나쁜 단어에 사용되어지는 바로 이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일을 했다라는 것이요, 이 동생 다말에게 아주 질이 나쁜 일을 이 암논이 행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왕위가 계승되어져 가는데 서로 피를 흘리고 서로 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암논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우리 인생이 정욕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늘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을 누구나 이 마음을 품죠. 그런데 여러분, 죄를 경계하고 우리의 인생이 정욕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우리가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 암논을 움직였던 하나의 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아멘. 여러분, 앞서 보시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을 했거든요. 근데 방법이 없었어요. 만남 자체도 제한되어져 있었고 율법적으로도 위반이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어서 그냥 병을 앓고 있었다. 울화로 인해서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애물에 막혀 있을 때 오늘 한 사람이 암논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름을 요나답이라고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제 다윗의 형이었던 시므아의 아들로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촌지간이었던 거예요. 암논과 요나답은 사촌지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답을 설명하는 단어 중에서 우리는 그가 어떤 자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그가 간교한 자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교하다라는 것은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간사하다, 교활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요나답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간교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쉬 학함 메오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쉬는 뭐냐? 이제 그 남자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학함은 뭐냐면 지혜로운 자란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씨가 형용사나 명사가 붙으면 어떠한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요나답은 뭐라고 소개되어지고 있느냐 봤더니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으로는 그냥 그를 간교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요나답이요 지혜로운 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여러분 180도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간교한 자라는 호칭과 지혜로운 자의 호칭은 180도 다르죠.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왜 이 요나답에 대해서 간교한 자로 소개하고 있는가? 오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는 지혜로운 자는 맞았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처럼 요나답은 지혜로운 자는 맞았지만 왜 그를 간교한 자로 소개하고 있냐면 부정적인 일에 그 지혜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부정적인 일에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이 요나답을 향해서 그는 간교한 자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간교했던 요나답이요 암논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얼굴이 너무 파리해 보이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로서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었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암논이 이야기하는 거, 내가 다말을 사랑하는데 방법이 없다. 그러자 이 간교했던 요나답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꾀병을 부려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해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해 보이는 조건 같았지만 악의 길로 암몬을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아까 읽었듯이 아시겠지만 이 간교가 적중하게 되거든요. 이 암몬이 아프다고 하자 다윗이 불이 나게 암몬을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위를 계승하는 첫째였기 때문에 이 암몬이 아프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이 아프다라는 소식을 듣자 다윗이 암몬을 찾아왔고 암몬의 요청을 자연스럽게 들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말을 그곳에 보내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물론 다말에게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행한 암논은 역시 분명한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만 이 암논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간교하게 그를 이끌었던 요나답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암논이 욕망에 폭주할 수 있도록 누가 옆에서 기폭제 역할을 했는가? 성경은 요나답 간교한 자가 그 역할을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에서요 간교하다는 말이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이 어딘가? 바로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간교하다라는 형용사를 누구한테 가장 먼저 붙였냐면 뱀, 아니 사단을 향해서 가장 먼저 붙인 거예요. 간교한 자, 악의 길로 이끄는 자, 악으로 인도하는 자, 이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뱀이 반교했던 그 뱀이요 아담과 하와를 부추겨서 악의 길로 인도했잖아요. 그 죄의 길로 인도했듯이 오늘 이 간교한 요나답이 암몬을 부추겨서, 물론 암몬 마음 가운데 그런 죄악된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부추겨서 기폭제 역할을 해서 결과적으로 죄의 길로 이끄는, 악한 길로 이끄는 결과를 맞이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만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나답이 나서지 않았다면 암몬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울화로 병이 들어서 몸이, 얼굴이 파리해지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포기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악한 생각을 접고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중간에서 요나답이 그 악한 길로 가는 것을 열어주고 악한 길로 가는 것을 인도하는 간교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오늘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암논과 요나답의 관계를 사촌지간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들이 분명히 사촌이었지만 오늘 성경은 이들을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이 단어 자체를 좀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사촌은 내가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어쩌 혈연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만나야 되지만 친구는 다르거든요.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정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 이 요나답에 관한 표현 효칙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는 만남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 옆에 오늘 누가 함께 하는가, 누가 나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누가 나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암논과 요나답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걸어가면 우리가 지혜가 더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고, 미련한 자와 사귀며 그와 동행하면 해를 받게 된다라고 성경에 명확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와 사귀고 계십니까? 오늘 누구와의 만남을 이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요나답과 같이 지혜롭지만 간교한 자들이 참 많거든요. 이 간교한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욕망을 절대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고 기폭제 역할을 해서 그 부추김을 통해서 우리를 악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간교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누구와 어떤 만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바라기는 악을 부추기는 간교한 자와는 멀리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들과 가까이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들과 가까이 하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먼저 무엇이냐면 내가 간교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부정한 일에 사용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내가 그런 존재가 돼야 우리 주변에 선한 자들이 모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말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도 바라보기도 하거든요. 끼리끼리 모인다. 선한 자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 주위에는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요, 이 선한 자들의 모임을 복 주시고 축복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고민이 있죠. 그러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간교한 자가 되지 말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명령,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아주 위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럼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고 사랑하면 그것이 삶에서 실천되어져 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만남을 바라고 계시죠? 내 주변에 혹은 우리 자녀들의 주변에 좋은 간교한 자가 아니라 이런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충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시죠? 그러면요, 내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간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면 우리 주변에는요 그런 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만남은요 우리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노력하면서 수고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요나답과 같은 자가 언제든지 주변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이라도 방심한다면 우리에게 악의 문을 열어주고 우리의 욕망을 증폭시키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요 바라기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만남에 이 간교한 자들의 만남이 아니라 정말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답게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 나아가는 그런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요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는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만남이. 그런데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존재들이 되시면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갔을 때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아름다운 만남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그런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4월 한 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먼저 이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결단을 가지시고 4월 한 달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하는 곳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데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삶의 모습을 견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변에 아름다운 만남, 간교한 자와의 만남이 아닌 이런 선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 가운데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